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같이 읽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고 서는 곳마다 넘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불뱀 재앙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가나안 행군을 계속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20절에 가보면은 모압들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 가까운 곳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 동편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를 보시면은 거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떠나, 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떠나, 진을 쳤고. 이 단어가 10절에서 13절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행진 여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하게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보가 즐겁고 빠른 행보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지역들을, 지명들을, 그 지점들을 통과해 가면서 말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고질병인 원망의 모습의 대신에 그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도리어 분위기가 아주 밝아진 찬양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 아마도 목적했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마음에 한결 즐거움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종종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행군은 참 힘이 들어요. 막막하게 걷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군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병영에서 불빛이 보이고 어떤 군악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뭔지 모르는 그 힘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바라다 보일 때 어디에서 모르는 그 힘이 우리에게 솟아나면서 피곤이 사라져요. 천근만근되었던 그 몸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이렇게 딱 보여지면 사람이 소망이 넘치게 되면서 그 고통이 사라지게 돼요.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매일매일 늘 분주하게 또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은 답답하거든요.
앞에 지척에 두고도 보이지가 않으면은 그러면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약속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소망이 충만해서 그렇게 힘차게 전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천국의 약속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서 힘찬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삶도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엘은 히브리어로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샘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샘. 광야에서 물은 뭐와 같은 겁니까? 생명과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뱀을 주어 구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행군 중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샘가로 인도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광야 여정 속에서 활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지친 심령,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방향을 어디를 향하여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광야 여정이에요.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곳곳마다 무엇을 주시기로 뭘 주실까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길에 힘을 주시고 세파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샘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일까?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수로 정말 풍성하게 영원한 생수로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척박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갈급한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치고 무사히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지도록 정말 그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솟아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도록 이 진리의 말씀의 우물을 더욱 깊이 파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그러면서도 마음의 흡족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부엘에서 이제 17절, 18절을 보시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봤습니까? 처음 언제 봤었느냐면 홍해를 건너고 노래하는 장면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는 끊임없이 뭐만 있었죠? 불평과 원망이 있다가 드디어 뭐가 있어요? 노래가
마지막에 지금 한번 나오고 있어요. 부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에 흡족해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오랜만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노래요, 찬양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게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사라졌어요. 비록 여전히 힘든 여정의 길이긴 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는 지척에 뭐가 보여집니까? 가나안 땅이 보여져요. 또 부엘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소망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망하고 찬양하고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지 못하는 자는 누가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죽은 자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는 살아있는 생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망하는 일은 누가 하는 자예요? 원망하는 일은 죽어있는 심령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거친 인생길을 걷도록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은 연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원망과 찬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원망과 찬양이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깊어진다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원망은요, 하면 할수록 그 원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원망은요, 한 번 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꼭 뭘 봐요? 안 좋은 것 보고 꼭 원망해요. 그게 원망입니다. 이 마음 속에 원망이라는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못 봐요. 그 좋은 것 속에서 꼭 흠을 꼭 집어내요. 이게 원망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 속에서도 뭐 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모든 일 속에서 뭐 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없이 짐을 싸서 이동하는 그 속에서도,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선하게 때를 따라 도우시면서 내 영혼의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그 입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복된 자리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